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 점검 평범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네엘을 주님께로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보시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으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가 말도 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내가 먼저 너를 봤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시고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갈 것 같으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가 우물가에. 예수님이 친히 피곤하시고 지치신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몇 가지 동사를 얘기했는데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 여인을 그 예수님이 지쳐서 거기 이제 걸터 앉으셔서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만나보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그런 남편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조금은 그렇게 가까이 친구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줄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참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마태복음 9장 9절에 가면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성경 보면 어떻게 보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서 일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제자로 예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 마태조차도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 식민지에 있는데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니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삭개오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좀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기 원한다고. 아니 언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기 원한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한 강도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나도 좀 사랑해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셨는가를 그냥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직업이 한 사람의 신분이 숨기고자 하는 그것도 아시고 주님은 다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다가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 죄를 먼저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그냥 값없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참고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흑해, 이스라엘의 위에 가면 흑해라고 하는 검은 바다가 있잖아요. 이 검은 바다 위쪽으로 가면 그쪽이 이제 거의 러시아 쪽으로 가는, 그게 소련 연방으로 돼서 이제 옛날로 하면 소련 연방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러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러시아 쪽으로 간 제자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거의 이쪽 이 소련 그 러시아 위쪽으로 올라간 그쪽 와서 선교사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사람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은 X자, 십자가가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가 죽은 십자가는 X자로 된 이 십자가에 3일간 매달려서 죽었다 그래요. 이제 학자들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순교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3일 만에 이 사람이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몇 구절을 통해서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평범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세상에는요, 대다수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천재다. 아주 드물죠. 보통 사람은 다 평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평범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사용받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안드레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안드레를 소개하는데 그냥 안드레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분이 썩 좋습니까? 내 이름을 그냥 부르면 될 일이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게 뭐가 좋은 소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본다고 봤다면 아주 지극히 베드로와 비교해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도자요, 탁월한 열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다면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의 그늘에 갈려갖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진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진가가 있어요. 진짜 실속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좀 전에 읽었잖아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래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 말 없어도 돼요? 내공이 있으신 겁니다. 나는 한 1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5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공이 약한 겁니다. 한 50년 됐습니다. 60년 됐습니다. 막 이렇게 되지. 저분의 믿음이 그래도 깊이 이게 쌓인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드레가 제일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라고 했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그럼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침례 요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자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내 제자예요. 아니라고. 나 따라오면 안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 보통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두 사람 중에 침례자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따라간 사람이에요. 아주 내공이 깊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실속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화려하고 겉으로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깊이가 있어요.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다른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있습니다. 안드레 서신이 있을까요? 안드레 서신. 베드로 전후서 있죠? 그죠? 베드로 전후서 있잖아요. 안드레 전서 후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비교한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안드레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강력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설교를 해갖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막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단히 설교해갖고 막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성경 안 나와요. 안드레가 막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잘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별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아주 실속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딱 내리신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여기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안드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평범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질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있어요. 그는 못 바꿔요. 거의 못 바꿔요. 그죠? 오늘 우리 식사하시면서 장년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랬죠. 아니, 설날인데 윷놀이 한번 하실까요? 우리 교회에서 윷놀이 하면 엄청 재밌습니다. 이게 천국 6판 있는데 이거는 진짜 배꼽을 빼면서 웃으면서 하고요.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봐야 이겼는지 지었는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스릴 있고 재밌다고. 하시겠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윷놀이도 윷놀이지만 고스톱 목사님 칠 줄 압니까? 고스톱이 재밌습니다. 예. 제가 고스톱 못 칠 줄 알죠? 저도 잘 칩니다. 잘 칩니다. 예. 아니 요즘에 친 적은 없고요. 아주 옛날 청년 시절에 장사집에 가면
그 다 배웠어요. 거기서 장사집에 가면 그때는 다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사집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데서 배웠어요. 이제 저도요. 근데 배우니까요 금방 하겠더라고요.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거하고 달라요. 요즘 고스톱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지 몰라도 금방 배우겠죠. 뭐 금방 배우겠죠. 그러더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골프 치면 더 재밌습니다. 목사님 골프. 예, 내기 골프 하면요 참 재밌어요. 축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부형님이 뭐라냐면 그런 거 해보면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그걸 해보면 그냥 금방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다 드러나니까. 열정적인 사람은요 뭐 열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점잖은 사람은 이게 죽어도 가만히 있고 살아도 가만히 있고 박수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냥 막 열정적인 사람은 그냥 하나만 이겨도 박수치고 막 이겼다고 막 하는데 점잖은 분은 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죽었구나 살았구나 뭐 전혀 그 영향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런 데 가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안드레는 아주 평범하고 형편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능이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가졌던 권능은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누구 힘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그런 능력도 행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권능은 죽은 자인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셨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시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맨 끝에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끝장에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능력을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그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세상에 갖고 있는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 높은 그런 권능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요. 1절과 2절만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그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여기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귀도 내쫓고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12 제자 이름을 쭉 이 사람에게 내가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드레는 안드레 과거의 모습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냥
죽을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동시에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평범하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사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사용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고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너무 콱 깨져요. 그렇게 약해요. 근데 어떻게요? 내 안에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귀중한 보배가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보배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있었다. 또 있습니다. 기드온이 있는데 사사기 6장 15절 같으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은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뽑으라면 접니다. 제가 무슨 경제나 무슨 제 형편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뭘 저를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집안도 가난한 데다가 그 중에서 우리 집에서 뽑으라면 제가 제일 뒤 꼴찌로 설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작은 사람인데 제가 쓸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 쓰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하라는 거예요. 몇 만이 왔냐면 3만 2천 명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3만 2천 명이 왔으니까 그래도 잘 이게 조직을 하고 계획 세우면 전투를 좀 할 만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 물가에 가가지고 맨 처음에 1번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냥 집이 걱정되는 사람 돌아가라고. 내가 집이 걱정이 된다고. 그런 사람은 그냥 다 돌아가라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2만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12,000명이 12,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물가에 가지고 물을 좀 마시라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 마시는 거 이렇게 먹어도 저거 먹어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할 뿐이에요. 거기에 능력 없어요? 이렇게 먹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쓸 것이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쓰지 않거든.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마신 사람은 몇 명인가 했더니 300명이에요. 300명만 쓰시겠다는 겁니다. 다 돌아가라고. 기도는 생각이, 하나님 어떻게 이 작은 숫자로 저 지금 연합군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람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생각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네끼리 싸움하게 해서 미디안 군인들이 다 죽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상자 도망가는 사람들만 300명이 처리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도 하나님을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재능이 있고요, 제가 무슨 힘도 있고요, 제가 뭐 경제도 있고요, 제가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도 가장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셨고, 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 다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을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합니다. 군인수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쓰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놀랍게 쓰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만 없기를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를, 네가 가시가 있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냥 아무 가시 없이 질병 없이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일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었습니까? 네가 자고할까 봐, 네가 교만할까 봐, 네가 우쭐댈까 봐, 네가 뭔가 해보겠다고 할까 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바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평범하고 세상에서 보면 보잘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강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께로 가장 귀한 영혼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평범했어요, 안드레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가장 귀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 영혼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누굴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너무 뛰어난 지도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로 소개를 받고 있지만 아마 하늘에 가면요 상이 다를 거예요. 베드로가 일한 상 절반은 저희 안드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 너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안드레지 않냐? 네가 그냥 열심히 일했어도 반은야 안드레 거야. 아마 그렇게 하실런지 몰라요. 놀라운 일을 했죠, 안드레가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으로 지금 이름이 명시된 사람은 처음에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베드로 인도했어요. 빌립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 뒤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근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 아, 와보라고. 그래서요, 예수님을 전도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인 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에 분명히 예수님 만났잖아요.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드레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말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구원자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간증. 우리 간증을 잘 하시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를 생활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죽는 게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세상 걱정이에요. 죽을까 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하셔요. 자, 1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간증을 한다면. 저는요, 사업을 참 어려웠는데 사업이 다 됐습니다. 그 간증은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낮은 간증이에요. 낮은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두렵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축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딱 펴주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나의 본향집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참 평안이 착 찾아왔어요. 그전엔 버스만 타도요, 이쪽으로 부딪힐까 저쪽으로 부딪힐까 막 머리를 막 쓰는 겁니다. 머리를. 네.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제는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또 기억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복음 전도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요한의 말을 듣고 다른 두 사람이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라고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먼저 자기 형제에게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복음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는 아주 힘을 쏟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요란찬란하고 화려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보다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안드레에게 지금 이 소년이라는 사람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년을 예수님께로 안드레가 데리고 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거기 2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식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금방, 아주 계산이 빠른 분이에요. 쫙 계산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월급이에요. 200일치 월급. 200일치 월급을 갖고 양식을 사도 여기 있는 사람이 충분하게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하셨다 그랬어요. 시험했단 말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주 육신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이걸 좀 가르쳐 주려고 그걸 이제 물어본 거죠. 빌립에게 물어봤더니 빌립은 대뜸히 하는 게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잠잠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아니 예수님, 어떤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 여기 앉은 사람이 5,000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5,000명이 먹는다는 중에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로 소개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작은 것 드려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보자고도 없는 도시락인데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할 거는 하니까 11절에 6장 10 예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이게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한 소꼬리씩 줬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창고에 막 가득 찼다, 이거 가져가 이게 아니라 띄워주면 또 남고 띄워주면 또 있고 띄워주면 또 있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눠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도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일세 그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6장 11절에 보면 들이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물고기도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다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엄청 많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보잘것도 없고 평범해요. 작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 다르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받기로 원하시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가 소년의 물고기 보리떡 5개 예수님께로 전달됐고,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작은 헌신이, 작은 예수님께 인도한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크면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할 거라고, 내가 지금은 못해도 이렇게만 잘 되면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범하고 보잘것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네,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작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시다.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헌신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안드레와 같이 우리가 좀 사셔서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